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자리가 비었지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게 해보겠습니다. 희망을 놓지 맙시다. 희망을 놓지 맙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어떠한 기대감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들 가운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나의 상황들이 좀 달라지고 해결될 수도 있고, 내가 가졌던 병이 해결될 수도 있고, 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분, 좀 바라보고 괜찮았던 그런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고 좀 무엇인가 좀 바뀔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걸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각자 다르지만 어떤 각자의 그런 기대와 희망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까지 할 땐 그렇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까지 이렇게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요, 예배도 드리고 또 성령도 체험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도 얻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잘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와요. 가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어떨 때입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하고 분명히 내가 왔어요. 어떤 기대하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진다던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에 대한 실망하는 모습을 본다던가, 자신이 하여튼 기대하고 생각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실족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여기에 왜 와야 되지? 내가 믿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서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이내 사후세계와 같은 아까 천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루어지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들은 보통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들, 이것들이 나를 실족시켰을 때 흔들리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가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봐야 알고, 그러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삶의 문제, 바로 내 앞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떠나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요.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요, 한 아버지가 나와요.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가진 한 아버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너무나 아이를 사랑했어요. 외아들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외아들이라면 너무나 사실은 자식이 귀한 거죠. 자식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요, 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잘 자라던 아들이요, 말을 못하게 되고 간질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되면서요, 또 어느 날에는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이 있으면 뛰어들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갑자기 보게 되니까요, 너무나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어느 한순간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고쳐보려고 다 했는데 또 이 아이가 귀신에 들린 것 같다,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 아마 굉장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썼을 겁니다. 청소년기까지 자라가는 동안 몇 년 동안 그것을 계속 힘쓰고 했는데 아마 김병의 효자 없다고, 이런 거 간병하면서도 아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면 아마 지치고 마음이 쓰러질 수밖에 없죠. 아마 이제 좌절하고 좀 포기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식을, 내가 아픈 거야 어떻게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자식이 아픈 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견뎌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딱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막 돼지떼가 뭐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님? 혹시 그분이라면 우리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기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아요. 그쵸? 예,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아니, 목사님 몇 주 전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해서 귀신 들렸던 거, 자식이 아팠던 이 얘기가요, 너무나 쉽게 사실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누구한테 관심 있는지요,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관심 가져라고 얘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그 얘기를 더 많이 하시지 않고 누구를 돕고 있는지 사실 너무나 많이 보여주셔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요, 이 예수님의 소식은요, 희망이 되고 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픈 자들이 항상 누구를 찾으면서 희망을 갖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면 그들이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그분을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하고 그냥 막연하게 포기하고, 야, 그냥 운 좋아서 뭐 됐나 보다, 그냥 허황된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좌절되고 희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 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의 존재만으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 얘기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생겨서 그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움직일 힘을 주시고 나아갈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가지는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면 바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이 세상에 주어주면서 이 세상에 또 그렇게 바꿔가고, 이 세상가 바뀌지 않을까, 이 세대가 바뀌지 않을까,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이를 힘들게 끌고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서 갔습니다. 그분이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아이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제는 끝이 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찾아갔는데요, 그날따라 예수님이 좀 바쁘셨는지요,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유,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상해요. 아유, 예수님 좀 만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래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능력이 좀 있고 고쳤던 역사들이 있다고 해요. 야, 제자들도 고친 적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여기서 뭐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너무나 많고 지금 예수님이 항상 어디로 움직이실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아픈 아이 데리고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조금 고쳐달라고, 제발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좀 우리 아이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했겠죠.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요, 뭐 외쳤을지도 모르고 기도했을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했으니 기도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아마 이 아이한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이 아이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뭐 목사님들 가면 귀신 들렸다 그러면 다들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고백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제자들도 그렇게 아마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보고 했을 거예요. 딱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나가라, 뭐 아니면 귀신아 나가라 얘기했을 텐데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또, 야, 내가 해볼게 딱. 근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여러 명의 그 제자들이요 다 시도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로 다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서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내가 가졌던 그 희망이 사그라지는 것을 느껴요. 아, 여기서도 아니었구나. 여기 그동안 많이 듣고 가서 계속 실망하고 실망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소식이 그나마 가장 좀 희망적이었는데 여기서 똑같구나. 그냥 다른 사람들 같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나 보다. 그런 막 마음이 힘든데요. 서기관들이 또 그걸 보고 와서 쫓아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 니네가 무슨 능력이 있니? 뭐 하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논란을 하니까요. 내 아이 갖다가 지금 막 별 논쟁이 되고 막 이러니까요. 그거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이제 안 되면 위로라도 하고 좀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느냐고 제자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아버지가 마음이요 그냥 무너질 대로 무너져. 여기서도 아무 소망이 없구나. 여기도 그냥 다른 병원, 다른 신관들과 다 동일하게 아무 의미 없구나. 그러니 결국 아버지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아이 붙잡고 울 수밖에 없죠. 너무나 속상하게 아이 붙잡고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물어봐요. 제자들이 왔는데 저기 왔더니 막 서기관들이랑 변론을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네 무엇을 변론하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자들 뭐 얘기하는 내용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아버지가 그 지금 거기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예수님 때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뭐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선생이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여기 제자들이 고치는데 낫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막 예수님 앞에 가니까요, 아이가요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언제부터 이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해요.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려서부터 불에도 던지고요, 물에도 던지고, 아마 이렇게 짧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저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안에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 아이가요 그때부터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간질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 뒤에 있는 말이 참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이렇게 힘든데요 도와주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 고쳐달라는 건지 아닌지 두 가지 얘기가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도 있고 고쳐주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가능한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정말 수제자들도 실패했으니까요. 아, 여기도 똑같겠구나라고 하는 실망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제자들보단 낫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대했던 것들, 예수님이 따라가면, 교회를 가면 내 삶이 달라지고 뭔가 바뀌고 다시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따라가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요. 교회 나가면서 시간을 들이고 몸과 사용을 다 하고 재정도 들이고 다 했는데, 그러니 언젠가는 내 삶이 나아지겠지. 뭐 가족 문제 같아 있으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 남편의 관계가 해결되겠지.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했는데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요 일이라도 한번 터져봐요. 우리나라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토템을 좀 우리가 물 떠다 놓고 이게 비나이다 이런 거 참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도 우리 교인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성 들여서 하는지 몰라요. 예배할 때요 하나하나 다 정성 들여서. 예전에, 지금 우리 청년들 같으면 이렇게 돈도 헌금도 막 하지만 예전에 그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요 헌금하는 거 막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내시고, 옷도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시고, 그렇게 정말 굉장히 정성스럽게 드려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서 좀 만사형통하면 좋고 예수 오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따라서 가다 보니까요, 뭐 더 힘든 상황들이 더 일어나고 내 상황은 자꾸 힘들어지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더 품어주세요, 더 안아주세요, 더 희생하세요.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에 안 좋은 일, 병 생겨봐요. 내가 지금까지 믿는 게 큰 의미가 없구나, 내가 했던 게 별 의미 없구나,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이 시간 써서 나라도 쉬고 나라도 그냥 놀고 하지, 그냥 내 가족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내가 왜 가족까지 다 놔두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뭐 한다고 하는 걸까? 뭐 예수 믿는다고 달라져? 예수 믿으면 뭐 바뀌어? 기도하면 좀 달라지나요? 내 병이 나아요? 누군가 뭐 병 나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아요? 왜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거야. 그렇게 좀 빨리 해결될 거면 진작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던가. 그냥 결국에는 하나의 종교같이 치부해버리게 되다라는 거.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일, 그냥 그런 종교가 아닐까. 내 신앙생활, 내가 이거 했던 거 다 큰 의미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진 겁니까?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독교에 대한 희망과 희망이 딱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태도로 바뀌냐면 좀 관망자 같은 태도로 바뀌어요. 기도해 주신대요. 제가 아픈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거 해주세요. 왜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니까. 그럼 해보세요, 해주세요. 기대는 없어요. 기대는 없지만 뭐 해준다고 하는 거고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해주세요. 뭐 그래서 뭐 되면 되면 내가 예수 믿으려니까, 내가 되면 예수 믿으려니까 해보세요. 지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3포, 5포, M4 시대라 그래요. 이제 너무 포기할 게 많아서 포기할까.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던 거 아마 유럽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세대도 아마 더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가는 시대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현실에 큰 무게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들한테요 기독교가요 전혀 희망이 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요 교회에 올 수가 없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얘기는요 기독교는 사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이곳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기독교 예수님의 소식은요 희망이 되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냥 그들이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믿나 보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자신들끼리 좋은 공간을 만드나 보다, 그런 이미지로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요즘 청년들 뭐합니까? 욜로의 시대를 살아갔던 청년들, 그냥 내 인생이나 즐겁게 살자, 내 인생이나 즐겁게 살지, 저거 뭐 믿어서 달라질 거 아니요. 저희 청년들도요 지금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건 느끼면요 바뀌어요. 들어옵니다. 그들은 확실한 거라고 생각하면 들어와요. 근데요 여기서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교회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습을 봤더니요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거죠. 저도 목사하지만요 왜 교회를 떠나가냐, 왜 나가지 않느냐,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을 올라가면서 떠나가고, 또 청년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떠나가고, 그러면서 야 너 참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가서 목사님들과 막 싸움들이 있고 성도님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다 막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신들의 삶도 힘든데 교회에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희망도 얻지 못하는 그들한테요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뭐 몇 명이 됐니, 어디서 예배를 드리니, 누가 유능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니, 검사가 몇 명이니, 이런 자랑하고 있는 거 들으면요 그냥 속이 터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이 전혀 전해지지 못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전해지지 못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신천지 뭐 터져서 얘기하면서 신천지 욕하거든요. 막 욕했어요. 근데요 야 교회도 똑같이 욕먹어요. 니네나 신천지나, 야 차라리 걔는 봉사도 하고 뭐 하지. 근데 사실 그들이 4명 가운데 너무나 사실
안 좋은 얘기들 많거든요. 뭐 정치인들에 대해 성적대 하라고 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나 속이 상한데 그거와 저희가 동일한 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얼마 전에 제가 웬만하면 실명 잘 안 했는데 그 예전에 그 정광 목사님 그 얘기 또 요 근래 또 이런 얘기 하고 있대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자신이 봉고차로 사람들을 불러와서 선거를 찍어줬고 차 뛰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표를 몰아줬다. 대통령 맞는 거 내가 40만 표를 몰아줘서 됐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저는 대통령은 뭐 누가 되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 그냥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목사들이요 불법을 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사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야 목사인 저도 욕할 만한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요 목사로서요 가끔 죄송합니다. 정말 성도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목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죄송해요. 목사들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정말 죄송한 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 다 좌절해버리고 싶은 상황까지 오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기독교라는 거, 종교라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아버지가요, 이 성경에 나왔던 아버지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나마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좌절되는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그나마 그 한 걸음 못 끌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셔요. 할 수 있으면. 전혀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말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전에 예수님한테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내가 날 수 있겠어 이런 기대가 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희망이 있다 무너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좀 위로해 줄 만한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으래요. 예수님께서 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막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얘기했을까?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제가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고쳐주시는 걸까?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고쳐줄까?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아프기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배고픈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건 뭘까?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됐던 말씀이에요.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왜 이야기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요 그 아버지의 마음의 그 좌절과 슬픔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함 없이 나왔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다 있는 거. 그러게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을 잃어가며 어둠으로 다시 빠져가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의 아이를 고칠 수 있고 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 하나님의 아들 야 나를 믿는 거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건 다시 말해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 벌써 포기하지 마라. 신뢰하라.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라. 아버지가 포기하면 누가 할 수 있니? 하나님 다시 믿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너 포기하지 마.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정신 차린 아버지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때 뭐냐면요 이게 주여라는 호칭이 빠졌어요. 이게 번역하면서요 큐리에라는 호칭이 빠져 있어요. 주여라고 바뀌어요. 아까 분명히 선생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보셔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바뀌었어요. 이게 번역에 빠져 있는데 이게 주여 큐리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라고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과 바뀐 거예요. 주님 내가 믿납니다. 내가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를 데려와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요, 다 깜짝 놀랄만한 게 그냥 아이에게 저희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싹 나가고 좀 나면 되는데요. 이 아이가 어떻게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요.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요. 야, 죽었다. 죽었다. 저는 이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 믿었는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 왜냐면 예수님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귀신이 나간 것 같지. 보니까 근데 쓰러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아마 이 시간이 좀 시간이 정적이 조금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잠잠해. 예수님께서요, 그 지금 현실의 모습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죽었구나. 저 사람 결국 예수님 앞에 또 가더니 야, 저거 봐. 니네 잘못 치료해가지고 이제 죽인 거 아니냐. 거기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죽였어. 예수가 드디어 사람을 죽였구나. 사람들이 그런 현상만 보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손을 붙잡으시자 일어나신. 아마 그 아이가 굉장히 몸이 쇠약해진 탓, 그 몇 년 동안 힘들어서 그 쇠약해진 탓에 귀신이 나가니까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 뭐라고요? 사람들이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이르되 아이가 심히 경련을 잃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았다. 죽었다 하니라.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흔들릴 상황들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결국에 뭡니까? 아이와 아버지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께서요, 이젠 드디어 그 아이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요, 정말 마음이 더 무너져가지고요, 포기했다면,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요, 그 제자들이 못하는 거 보고 자기의 논쟁되는 거 보면서 여기도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떠나가 버렸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저 사람도 똑같이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아이와 이 자녀, 이 아이와 아버지의 그 회복은 아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자녀의 회복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 두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고 그런 희망들이, 아픔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참 예수를 찾고 교회에 나가요. 제가 대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들도 가끔 교회 다니는 얘기 들으면, 술 먹고 같이 놀았던 사람들 교회 다녔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그 전에 야, 너 어떻게 교회 갔어? 이러면요, 나 요즘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회 갔으면요, 앞에 무슨 어려움을 겪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해서 막 연봉 막 1억씩 받다가도 다 놓치고 다 없어지고 빚쟁이 돼서 지금은 누구 하나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누구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아픔이 있으면 나와요. 근데요, 그렇게 정말 간절한 소망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버리고, 혹시나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해결되지 않고 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해버렸다면,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해버렸다면,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실 것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고통 차 있는 거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뒤흔드는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나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야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으실까요? 지금 포기하고 다 좌절하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널 모른다, 이걸 원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 자녀다, 내 안아주신 그 모습을 하죠. 내 가정이 나중에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가정이 더 좋아지고 나아질 거 원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 기쁨으로 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 일들이 잘 됐어, 이거 내가 지켜나가고 했더니 잘 됐어, 우리 이거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주십시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허황된 것처럼,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야 잘 될 거야 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증거하고 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에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붙잡고 계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모습이 아닐 때가 있어서 우리가 가끔 실족하고 좌절하고, 아이가 낳았는데 쓰러져 버리니까 주님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라고 덜컹 쓰러질 때도 있지만, 아니요,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았다, 회복되었다, 마지막에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야지만, 쓰러져야지만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했는데, 사람들은 왜 나가 쓰러지게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붙잡과 이끄심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인생에 큰 좌절과 힘듦이 찾아올 때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힘써 주십시오. 우리를 영혼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밖에 주지 않습니다. 짙은 밤이 오더라도요, 새벽은 찾아오고 결국 아침은 찾아오게 돼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만난 이들한테 그래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힘들었던 시간들, 정말 왜 이렇게까지 내가 당해야 되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를 막 믿고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희 집안에 풍파가 막 몰아쳤어요. 정말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끊어버리겠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아버지와 가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힘쓰면서 고생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취약하고 내 돈으로도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지나오니까 사람이 메말라가고 좌절되고, 정말 아무런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지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그때 저를 보면서 그냥 되게 좀 재미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피곤하고 항상 힘들어하고 지쳐하니까. 그런데요, 그러고 나면 목사가 되고 수련목이 되고 목사가 됐으면 또 잘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니까요.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 집을 주는 데를 찾아가야 되고, 항상 변두리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해야 되고, 야 그냥 차라리 취직시켜준다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도 오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갈 걸 그랬나? 차라리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고 와서 나중에 이제 다니말라니까 정말 이상한 경우도 생겨서 돈도 다 날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 싫은 경우를 겪으면서 한번 정말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도 예수님을 붙잡고 갔더니, 예수님을 놓지 않고 갔더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요,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없었겠고. 그러니 다른 힘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주님께서 더 함께 하실 거야. 그 결과를 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잘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엄청 잘 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 보면서 제가 느꼈다니까요. 물질권 항상 주신다고 얘기해서 물질 갖다가 어머니 너무나 잘 사시던 분이었으니까 다시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좀 남아있는 땅이나 이렇게 삼촌이 받은 것들이 좀 잘 해결돼서 어떻게 우리한테 꼼꼼물이 좀 떨어져서 어머니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목사님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물질권이 다시 있다고 하니까. 근데요, 어머니가 고백하시는 것은 어머니가 다 파산하고 다 놓치고 나서요, 나라에서 나오는 그 일정의 그 1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돈 살아보면 알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거 갖다가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가 두 분이서. 근데 어머니요,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대요.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래 역시나 저거 그냥 마음이 바뀐 거지. 아니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돈 벌 때는 또 엄청 잘 버셨어요. 빚 갚는 거 문제도 아니었고 1억에 1년 1억씩 갖고 먹는 거 보시면요. 장어에 맨날 정말 좋은 거 드시고 잘 사셨어요. 근데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평안하시대.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암이 나오면 암이 좀 나아서 딱 기적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암으로 인해서 빨리 돌아가시기도 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짧은 삶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또 항상 문제들은 생기더라고요.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험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점점점 약해져가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이 세상에 점점 흔적들이 약해져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요, 우리가 친히 그들에게 나아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 믿어서 뭐가 이래요? 무슨 도움이 돼요? 당신은 왜 그래요?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분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다가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고 왜 그러시는지 의도부터 물어요. 그게 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해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교회 끌고 와서 교회 성도를 만들어서 헌금 받고 이래야 돼서 그런가 보다. 목사 생활하려고 하나 보다. 아니요. 당연히 와가지고 더 송금 오고 하면 좋죠. 그럼 많은 돈을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좋죠. 제 월급을 늘리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평가되어져 왔습니까? 근데요, 그런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정말 예수님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순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여러분을 분명히 안아주실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을 보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우리 성도님들 걸리는 거 보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더 부족하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 교회에 오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어리고 부족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정말 품어주시고 봐주시고 인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와주셔서 계셔주시는 거죠. 사실은요.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땅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예수를 찾지 못하는 자들, 희망이 없고 쓰러지는 자들에게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겠구나. 나 또한 흔들리고 힘들 때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힘들면 정말 더 긍정적인 걸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성장한 것 같아요. 와도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그 희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더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을, 예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여러분들 같이 힘써주고 소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품 안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도달해야지 힘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대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여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김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걸어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 세상에 아픔이 많은 자들에게 거룩한 희망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붙잡으셔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고 오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먼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으셔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끌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희망을 잃어가는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금 그 희망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희망이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져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시고 그들의 상황을 붙잡으시고 주관하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병에 걸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좌절하고 힘들고 직장과 걱정과 하나님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쓰러져서 좌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선한 대로 이끌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쓰러지고 떠나갈 때가 많고 하나님 감사하기보다 징징거리며 울며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더 많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의 손을 붙잡고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겪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고 떠나가지 않게 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잃어가고 예수님을 놓쳐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또 되어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길을 끝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잘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걷는 가운데 힘과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또 코로나로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상황 가운데 건강과 육체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